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4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너희를 아주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내리면 바로가 두 손을 들고 너희를 내쫓듯 내보내주는데 너희들이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 가지 재앙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가지의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겪었습니까? 9가지의 재앙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고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이때에 그 완악해지는 바로의 모습을 지켜본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된 거냐 하면 9번이나 반복이 된 거예요. 이제 10번째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해요. 그런데 9번 동안 모세가 하나님 이거 될까요?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오늘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고 이제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바로가 교만해질수록 모세가 절망하여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로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9번을 이제 10번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마지막인가요?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냥 전하기만 했습니다. 이게 순종 아닐까요? 순종.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고집을 꺾을 수 있고요, 바로 무릎 꿇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직접 끌어낼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혼자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자, 바로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렇게 순종하는 자,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자, 하나님을 그 사람을 그냥 평범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신하와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본 걸까요? 위대하게 바라본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 사람들이 모세를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적을 행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높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아요.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음과 금과 폐물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입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직접 구하라. 은, 금, 폐물, 그것 달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된답니다. 아마도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하지 않은 자, 입을 꾹 다문 자는요, 금과 폐물을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요구한 자, 음과 폐물을 요구한 자, 그들은 다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자가 은혜를 받고 어떠한 자가 높임을 받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 순종해서 되지 않았어요. 9번이나 반복이 됐고 이제 10번째 순종할 차례입니다. 여기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루에 한 바퀴, 그렇게 6일 동안 진영을 돌았어요. 그때 벽에 금이 갔습니까? 균열이 생겼습니까? 무너질 조짐이 보였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한 바퀴 돌고 갔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금도 안 갔어요. 그런데 언제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임무를 완수할 때,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은 사람의 생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대요. 가운데로 들어가신대요. 그때에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는다.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몸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데요. 애굽 온 땅에 이 죽음 때문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온 땅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울부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동물 중에 개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왈왈 짖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개 한 마리조차 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래요. 고요할 거래요. 평안할 거래요. 여기서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바로에게 말씀하는데도 바로가 그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여져서 끝내 앞으로도 계속 불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럽니다. 완악하게 하셨대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이 나의 여러 가지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삶을 구해야 돼요. 이 삶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순종하라. 순종하라.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느냐? 바로 이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순종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귀한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오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